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목회표 아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강요한 무기력과 태만을 극복하고 이제는 깨어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편지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죠. 주님의 말씀은 각 교회를 향한 개별적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보편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주님의 긴박하고도 간절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진실성과 열정도 필요하지만 신앙의 객관적인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더 우선적입니다. 이 편지를 쓰시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실까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님은 전에 죽었던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존귀한 왕으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 예수를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면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죽음으로 이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편지를 쓰시는 주님은 7별
곧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뜻이 되겠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위임된 복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말씀을 명확하고 또 힘있게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세속적인 인간의 말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설교자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인하여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와 무병장수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7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올바로 또 힘있게 전파하라고 목회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뿐 아니라 당시 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사악한 이단이 일어나서 교회를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외적인 위기 속에서 연약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에 꼭 붙잡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시련에도 결코 망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말씀합니다. 7교회를 향해 나타나신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있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고 강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하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루뭉실하게 전해져서 안 됩니다.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전해야 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좌우의 날선검, 그것은 바로 고전 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영원토록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패와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려는 마귀를 박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단순 명료한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묘사되고 있는데요, 7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뜻하고 있죠.
주님께서 교회를 이곳저곳 거닌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대화하시고 그들을 칭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계시록에서 중요한 주제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의 날에 7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주일이 되면은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위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은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평일에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받은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은 은혜와 간증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질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의 분주한 활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성수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마음에 꼭 새기시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세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침례교회, 온라인 울산교회, 이런 것들은 태만하고 무기력한 신앙의 자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쉽게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으로 또는 바쁜 일을 핑계로 예배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를 거치면서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내 마음 침례교회, 온라인 울산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주의 날을 주님을 위한 날로 지킴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나를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생활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복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7교회를 향한 각각의 메시지를 전파하시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면서 목회했던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오와 사도 요한과 같은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어서 제3의 선교 중심지가 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훌륭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죠. 너희는 성실한 교회라, 너희는 신실한 교회라, 너희는 인내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뜻이죠. 신실하다는 것은 이단 사이비를 분별해서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다는 뜻입니다. 인내하는 교회라는 것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그런 칭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칭찬 이후에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때로부터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서서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태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슬프게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신 구원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해서 하던 일이 의무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대충 하게 되고 쉽게 짜증과 신경질을 내게 되고 피곤과 불평, 불만이 쌓이기가 쉬워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성령의 생명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또한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기도의 체험, 성령의 체험, 예배의 감격,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이런 교회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교회이지만 에베소 교회는 깊은 질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러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뜻인데요,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생겨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일을 많이 했지만 바로 그 활동 자체로 주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림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고 주님은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활동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앞서지 않는다면 우린 서서히 이런 질병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을 위한 활동으로 대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적인 성도님들 그리고 앞장서 일하는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위험이 언제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은 실종되고 의무만 남아서 우리 삶이 냉담하고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짧게 요약하자면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계기로 어떻게 떨어지게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고서는 실행하여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여 처음 사랑의 불꽃을 다시 점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보게 되면요, 이 스무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훌륭한 교회입니다. 커서 그랬을까요? 부유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가난과 고난과 비난의 삼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고난을 겪었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부패한 삶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비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자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르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또다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성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고난은 신자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이 있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가난 신앙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취업이 거부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고향으로부터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극한 가난을 겪고 있는 스무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육신적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은 연약할지라도 네가 부유한 자요 건강한 자노라,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 교회는 또 비난을 받았죠.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은 바로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의 비난으로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위로하여 주셨죠.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고난과 가난과 비난의 삼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따스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물론 위로하셨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극심한 고난과 가난과 비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견뎌왔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에게 더 큰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몇 사람이 감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하루 내내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돌아온 병사에게 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힘들었지, 정말 수고 많았구나. 하지만 전투는 이제부터야.
더 강한 상대가 올 텐데 자네가 나가서 죽을 때까지 싸워주기를 바라네. 이렇게 지휘관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고난을 겪고 있는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운명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스무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위로하시면서도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과 부여와 향락을 즐기는 데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룩한 저항자로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생활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 중에 위기라고 믿습니다. 달콤한 세속주의의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 없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세속주의는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면서 소비와 향락과 정욕을 발산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난을 견디는 것보다도 풍요로움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제 가난과 고난과 비난의 문제보다도 세속주의의 위험 앞에서 굴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총과 칼로 위협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나 멋진 상품과 달콤한 광고로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위협이 더 크고 끈질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땀을 흘려서 오늘 열심히 돈을 벌어갑시다. 하지만 물질 소비를 절제하면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근검절약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간도, 우리 물질도, 우리 재능도, 우리 삶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뱀처럼 떠리를 들고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죄악들, 우리 내면의 본성들, 정욕과 맞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맞서 싸우는 우리의 고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죄와 싸우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뛰어나오면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영원한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신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임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는 말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간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